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 말씀, 우리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레위기 전체 27장 중에서 26장 끝부분에 이르렀고요. 내일부터는 27장 딱 한 장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서 우리는 모세오경 전체를 한 권의 책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민수기로 나아갈 것입니다. 모세오경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은 원래는 토라라고 해서 한 권의 책이에요. 이 모세오경, 이 토라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관통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이 레위기 거의 끝부분에 이르렀는데요. 이제 앞으로 민수기, 신명기 이제 2권만 더 하면은 이제 이 전체 모세오경을 이제 관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 레위기 26장은 처음 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베푸시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 후반부라고 할 것도 없죠. 14절부터 이 끝절 46절에 이르는 동안에 보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청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불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면 그 악순환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점점 나빠져서 최악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 최악에 이를 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훈계의 과정을 지나면 그것도 깨닫지 못할 때 몸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신다. 근데 그것도 또 통하지 않으면 결국 7배나 더하는 벌을 주시면서 심판을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이 앞에서 본 대로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감으로 그 본토의 땅이 황무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황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남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그 조상과의 언약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 언약이라고 말씀해요. 내 언약. 그 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 아예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불씨를 다시 일으키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지금 이 코로나가 위기라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 불씨를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씨의 신앙이 결국 이 코로나가 지났을 때에 그 불씨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불을 일으켜 나가실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그 아주 힘들게 샀던 시대에는 이렇게 방에 화로를 이렇게 갖다 놨죠. 그 화로에 재를 묻어두지만 그 재 안에는 불씨를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재를 이렇게 열어서 그 불씨에다가 거기다 데피기도 하고, 지금의 전자레인지 기능이요, 옛날에는 화로불이었어요. 예? 그 화로불을 열어서 갖가지 모든 걸 데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도 그 불씨를 가져다가 그걸 큰 불을 일으켜서 쓰는 거예요. 불씨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다 망해서 다 사라질 것 같은데 하나님 마지막 불씨를 남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씨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 보실까요? 40절에 결국 그들이 망했던 이유는, 자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또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랬어요. 이 앞에 39절에서 보면 그들이 망한 이유는 자기들의 죄 때문이고 조상의 죄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도 이거 지금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내가 짓는 죄까지 거기다 보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총체적으로 보면은 죄의 총량을 보면 내 죄만이 아니라 조상의 죄 속도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짓는 죄까지 합쳐지니까 죄의 총량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40절에는 마침내 그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우리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상의 죄악 때문이었구나. 그것을 자복했다. 자복이라는 건 스스로 깨달아 회개하고 복종하는 단계가 자복이에요. 스스로 자자, 복종할 복자. 그 복종한다는 것은 회개가 있어야만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자복의 계기가 돼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복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조상의 죄와 내 죄를 뉘우치고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 이것이 청산되는 거예요.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복종할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41절 끝에 보시면요,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여러분 깨닫고 보니까 이 마음이 낮아졌다는 게 뭐예요?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음이 높아가지고 교만해지니까요, 자기들이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맞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된 것에 대한 것이 원망 불평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난당해도 여기 계속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게 결국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 깨달으니까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을 알면 당해도 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나는 몰라요. 내가 왜 이걸 당해야 되지? 그러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 근데 분명히 꼬이는 원인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거 깨닫지 못하면은 자꾸 팔자 타랑하는 거야. 왜 내 팔자는 이렇게 꼬일까? 그는 뭐 아직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억울하죠. 억울하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맞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꼬이는 까닭이 있겠구나, 돌아보니까 내 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당하는 것이 이유가 있는 것이구나. 아이들이 맞을 때 자기가 맞을 짓을 했으면 맞을 때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달으면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그게 분명하면 고난당할 때도 억울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걸 돌이킨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일으키시겠다고 믿으면 맞을 때도 기쁘게 맞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각의 차이라고요.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와 조상의 죄를 자복한 다음에 마음이 낮아지고 이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정말 잘못해서 그 아이가 맞으면서도 뉘우치면 때리는 부모는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때리면서도 속상한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더 하시겠죠. 하나님이 지금 때리고 계시지만은 돌이키면 때리는 아버지 마음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강한 자에게는 더 강하신 하나님이지만 약한 자에게는 더 약해지시는 하나님이에요. 되게 우리는 보면 약한 자에게는 강한 척하고 강한 사람 앞에는 비굴하게 못난 모습 보이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나보다 조금만 강하면 그 사람 앞에는 비굴해서 꼬리 내리고, 나보다 조금 못하면 그 사람 앞에는 되게 강한 척하고 되게 못난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그러나 진정 강한 사람은요, 약자에게 약해지고 강자에게는 강하게 나가는 사람이 그게 진짜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해지면 하나님 더 약해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한 척하면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진짜 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는 더 강해지시는 하나님, 약한 자에게는 더 약해지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 백성에게 지금 그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보시면 42절에 마침내 내 언약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내 언약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될 거예요. 이 말씀이 주신 게 어디냐면요, 아직 여기 이제 맨 마지막 46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예요. 시내 광야라는 건 출애굽한 1년이 지난 고기 시점인데 앞으로도 38년 이상을 가야 되는, 가나안을 가려면 이 사람들은 아직 모르죠. 가나안에 언제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1년 지났는데 앞으로 38년 가나안을 가려면 아득한 세월을 그들 모르지만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방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린 거예요. 결국은 우려하던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해버렸고 나라를 잃어서 수천 년 떠돌다가 겨우 1962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한 거예요. 이런 사건을 보면서 근데 여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그렇게 완전히 망한 것 같더라도 내가 불씨를 남겨놓는데 그 까닭은 이렇게 자복하고 마음이 낮아지고 기쁘게 형벌을 받게 될 때 그때는 내가 이렇게 돌이킨다. 그때 이 이스라엘과 약속한 즉 야곱과 맺은 내 언약, 그의 아버지 이삭과 맺은 내 언약, 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 그러면 위에서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을 인하여 완전히 망하게 하시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약속 어디 있어요? 말씀이 다 약속이에요. 그럼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는 다 오픈된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모든 약속은 오픈되어 있어요. 열려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옛날은 특정인에게 맺으신 언약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이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결국은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러면서 44절 그런즉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아주 멸하지 않는가는요, 망하게는 되지만은 완전히 전멸되지 않고 불씨는 남겨두는 거예요. 요게 이제 마지막 남은 자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거든요.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마지막 붙잡으시는 거 뭐냐면 약속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내 언약, 그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그 까닭은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45절 끝에도 보면은요, 또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결국 언약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들을 위한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약속의 백성들.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약속의 언약의 백성들,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누구를 위한가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요,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이 55장 3절에 너희는 들으라. 그런데 그 들으라 속에 가운데 보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들으라. 근데 들으는데 뭐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지금 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실 것이라. 그 약식의 영원한 언약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했다는 것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오신 메시아 계보 예수님으로 이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면요, 이 본질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또 지금 우리가 제자훈련도요, 우리 어제 제자훈련 하면서도 그런 나눔 속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요, 떨림이 있다는 거예요. 떨림. 여러분, 제가 왜 이 제자 훈련을 하냐면요, 우리 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다 있지 않더라고요. 막상 겉으로 보면 다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을 조금만 열어보면요, 속 안에가 너무 부실한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또 구원의 확신도 확실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모든 책임 누가 져야 돼요? 담임 목사가 져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 들을 것 같아요. 너한테 맡겨준 그 영혼들, 보니까 내용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목사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채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런 귀한 여러분 신앙의 체계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